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모세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는 것은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다. 저는 영적 전쟁을 목회하면서 실제적으로 많이 체험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부목사 생활을 마치고 울산 언양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제가 처음 부임해서 간 교회는 한 5, 6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어쨌든 설명이 길어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성도들 가운데 싸움이 있어요. 다툼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설교하러 갔는데 마당에서 성도들끼리 싸우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교회 때문에서 싸움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동네 사람들이 성도들이 싸우는 것을 말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싸우는 것을 보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욕보다 더 많은 욕이 나오고요,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싸움보다 더 독하게 싸우더라고요. 서로가 다 성령에 의지해서 싸우는지 모르겠지만 팽팽해요. 제가 그 교회에서 5년을 목회를 했는데, 나중에 제가 사임하고 서귀포로 갈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어쨌든 갑절에 부흥을 주셨고, 한 120명 정도가 마지막에는 모였고, 더 큰 은혜는 그 모든 가정들이 다 변했어요. 다 변했어요. 안 변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 변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깨닫는 것은, 이게 목회가 영적 전쟁이구나. 삶이 영적 전쟁이구나. 제가 특히 목회했던 곳은 울산에서 한 30분 거리에 있는 언양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 울산 고속전철역이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밀양이 옆에 있고요, 양산이 옆에 있고, 통도사 여러분 잘 아시죠? 저는 경상도에서 11년 목회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이 아주 강합니다. 이기는 일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쨌든 5년 동안 거의 밖에 나가서 하루도 잠을 자지 못했어요. 5년 동안. 그 정도로 영적 전쟁이 심합니다. 저를 아는 동기들이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1년에 한 번 동기들이 모였을 때 꼭 저녁 11시, 12시 돼서 전화 받고 교회 일이 있다고 다시 교회로 목회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에 별나게 목회하는 친구가 다 있다고, 그렇게 친구들이 너에 대해서 평가한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도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철저하게 영적 전쟁이 많았어요. 전도하는 데에도 영적 전쟁이 많았고, 또 땅을 사는데도 그렇게 영적 전쟁이 심했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로 세워지는 이로 얼마나 영적 전쟁이 많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도 많이 생겼고, 또 귀신 들려서 교회에 온 사람도 많았고, 여러분 그 모든 목회의 상황이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여러분 지금도 틀리진 않지만 목회는 가만히 보면 여러분 종합병원 응급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떤 문제가 여러분 터질지 모른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살펴보고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늘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영적 전쟁이란 무엇입니까? 어둠의 영적 세력이, 어둠의 악한 세력이, 마귀, 사탄, 옛 뱀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는 것을, 대적하는 것을, 유혹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공격할까요? 사람 속에 있는
모든 장단점을 사용해서 여러분 공격합니다. 이기심, 욕심, 과거, 탐심, 상처, 약한 것, 강한 것, 이 모든 것을 다 이용해요. 직분까지도 이용을 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영적 공격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영적 전쟁이 벌어질 때 신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 뿐이에요. 이것을 잘 아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한 예가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여러분 전쟁터에 보내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만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지팡이가 무엇일까요?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특권이에요. 하나님께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지팡이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지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홍해는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상황과 장소와 대상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블 선데이를 제가 규명을 했어요.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지상 최대의 사명을 교회에 맡겨주신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예수의 영을 보내주셨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고 성령이 여러분 기도할 때 임하였는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교회가 왜 시작이 되었느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마귀가 가장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1600여 명의 이름을 올려놓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말하면 도시와의 여러분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고 지역과의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저도 이제 조금 목회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일은요 마귀가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더 강하게 역사해요. 더 강하게 방해합니다. 더 강하게 시험을 줍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로 깨어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지팡이를 성도들에게 쥐어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7, 8월 달에도 40여일을 여러분 기도했지만 그래서 생명의 공동체 우리가 광주교회입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시행해 보았지만 이 더블 선데이를 앞두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4주간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은 영적 전쟁인 까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 아말렉과 싸우는 것, 여러분 장소는 다르지만, 대상은 다르지만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홍해 앞에 설 때,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 원수 마귀와 여러분 영적 전쟁을 펼칠 때 꼭 기억해야 할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직접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영적 전쟁은요, 마귀와 우리와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마귀라는 삼자 간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삼자 간에는요, 삼자 간에서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을 체험해 본 사람은요, 예수의 신이 아니라 다른 여러분 온갖 신을 체험해 본 사람은요 압니다. 뭘 하냐? 예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가장 강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신에게 모든 신이 복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안다고 합니다. 저도 그것을 여러분 몇 차례 들어보았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공격해요. 하나님을 믿는 대상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힘을 빼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나누어 놓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 마귀의 역사입니다. 유혹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하나님은 상대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1대1로 싸우자고 유혹합니다. 우리와 1대1로 대결하자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마귀와 1대1로 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때 반드시 하나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초청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 그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을 소환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여러분 두 손을 모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가 짊어지기 쉬운 짐이 무엇일까요? 기도의 짐입니다. 기도의 짐. 그런데 이 기도의 짐 짓지 않으면요, 온갖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지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목회라는 것이요, 영적 전쟁이에요. 정신노동 중에 또 최상의 정신노동입니다. 정신노동이에요. 여러분, 쉽게 번아웃 돼요. 쉽게 낙심이 찾아옵니다. 쉽게 마귀가 생각으로 유혹하고요, 절망케 합니다. 여러분, 그때 할 수 없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목회 사역에 일어나는 다양한 회의들, 다양한 목회자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요, 결국은 목회자를 어떻게 하냐면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요, 목회자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 샘솟는 것이지. 계속 문제 가운데서, 시험 가운데, 여러분 회의 가운데서 낙심하고, 여러분 절망케 하고, 여러분 불안케 하고 하면요,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샘솟는 기쁨의 말씀이 아니고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을 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말씀들로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돼요. 결국은 누구 손해입니까? 하나님의 손해고, 성도들의 성도고, 손해고, 교회의 손해가 여러분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목회자가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의 짐을 지지 않으면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목회 사역에 돌보면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 1800여 명의 성도들의 영적 싸움에 최선봉에 있는 사람은요,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쉽게 낙심케 하고, 쉽게 절망케 하고, 쉽게 기도하지 못하게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영적 싸움에 삼각형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 마귀. 변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내 삶에 여러분 소환해서 모셔드려서 그분이 일하도록 하시느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변수가 등장합니다. 변수가, 어떤 변수가 등장해요?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영적 전쟁은 이기지만 기도가 무너지면 패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무너지게끔 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손이 내려오게 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목회자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고요, 성도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모든 것은 다 잘하도록 내버려 두지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마귀가 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손을 올리고 있으면 팔이 아픕니다. 오랫동안 손을 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오랫동안 끝까지 마귀가 하지 못하게 합니다. 팔이 내려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요, 기도가 중단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손을 내려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 전쟁 중에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 기도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팔을 올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 자체가 영적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적 전쟁이 여러분 기도의 승패에 달려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영적 전쟁의 승패가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늘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만큼 하나님은 일하시고, 기도만큼 역사하시고, 기도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케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 승리하리라, 기도로 승리하리라, 우리가 여러분 지난 4주 동안 외치고 부르짖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기도 자체가 영적 전쟁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팔이 아프고 그만두고 싶고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싸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모세는 산 위에 혼자 올라가지 않고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면서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처럼 영적 전쟁의 기도를 위해서는요, 반드시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동역자 중에 가장 중요한 동역자가 있습니다.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신 일은 무엇입니까? 목회자를 도와 봉사의 일을 하고 교회를 여러분 세우라고 주신 직분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사역의 동역자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영적 경쟁을 위한 중보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여러분 9년 동안 했던 기도 사역이 뭐였냐면 세겹줄 새벽 기도회였습니다. 세겹줄 40일을 기도하든 21일을 기도하든 열흘을 기도하든 6일을 기도하든 세 분을 특별 기도를 하기 전에 세 분씩을 짝지어 드려서요. 개인적으로 짝을 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난 뒤에는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지만 세 분이 자기의 기도의 제목을 서로 아뢰고, 여러분 40일 동안 기도하면 거의 다 합니다. 어쨌든 함께 모여서 자신의 영적 상황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세 분씩 혹은 네 분씩 모여서 함께 기도했어요.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이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기도 응답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새벽마다 오실 때 또 화장도 해야 되고 또 양치를 또 다 하셔야 되고 또 옷도 이렇게 입어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올해도 제가 열흘 전까지는 이 세겹줄 한번 해볼까 하다가 다시 내려놓고 그냥 기도에 더 힘쓰자라고 해서 여러분 내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에 중보 기도자, 동역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정말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군가? 영적 전쟁의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붙들어 주었던 기도의 동역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모세가 승리한 것 같지만 누가 승리의 동역자입니까? 아론과 훌이 기도의 동역자이고 승리의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기도는 어렵다는 거예요. 기도는 방해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시험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의 동역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도요, 기도할 때 힘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마귀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부터 예수님을 돕는 힘을 천사가 더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잘못하면 무너질 수 있어요. 기도의 손이 쉽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실 때 혼자 기도할 수 있을지라도 항상 기도의 동역자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때 누군가 옆에서 격려하고 붙잡아주면 넉넉히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 한국교회의 축복 중에 하나는요, 통성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게만 있는 기도가 통성 기도입니다. 통성 기도의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순간 서로 기도의 동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이 기도의 동역자가 여러분 음악일 수도 있습니다. 음악이 작으면, 음악이 없으면요, 내 기도를 누군가 들을 것 같아가지고 이게 쉽게 기도가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음악 소리도 좀 기도에 맞춰서 높여주고 우리가 함께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나에게 기도의 문이 열려요.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통성 기도 시에 방언이 여러분 터지는 경우를 많이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입술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대로
여러분 터지는 거예요. 저는 통성기도는요,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불을 붙이는 기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통성기도는요, 내가 지금 젖은 나무와 같은 상태라면, 여러분 불이 잘 안 붙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에는요, 어떤 나무를 집어넣어도 어떻습니까? 같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통성기도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면 배가 좋아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기도의 세 겹줄이 참 필요합니다. 자,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의 지명이 오늘 소개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니시. 이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 이것이 여호와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반드시 여호와 니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기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제단의 지명을 소개한 이유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일어난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 니시, 제단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라고 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한 승리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모세의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합시다. 기도하면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서두에 목회에 치열했던 영적 전쟁을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그 전쟁은 제가 언양교회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제주도는 얼마나 영적 전쟁이 많은지 모릅니다. 18,000 귀신의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승리 있게 하시더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기도의 팔을 내리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치열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모세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의 지팡이가 기도의 지팡이입니다. 아무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손을 들면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이 새벽에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여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실제 전쟁터에서 여호수아가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면 현장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를 붙들고 주 앞에 더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영적 전쟁에 승리한 것처럼 손을 들어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세 겹줄 기도 동역자와 함께 기도하게 하소서. 더블 선데이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성실함을 주시고 모든 일들을 세심하게 살피어 그 준비와 과정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광주교회 1호들의 비전을 위하여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송축합니다. 이 새벽에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호둘둘의 비전을 가지고 더블 선데이 하나님 12월 3일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남은 금요일 토요일도 기도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추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어떤 우리의 삶의 환경이 달라지고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